1월 13일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정보와 멸방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긍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이 자녀들에게 해주다 보면 자녀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자아적인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사고하게 돼서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참 요새 보니까 이 악플에 대해서 악성 댓글에 대해서 연예인이나 뭐 기타 사람들에게 악플을 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처벌하려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왜 그러냐면 이 말 댓글이지만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격을 모독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그 인격이 모독당해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들 중에는 이런 댓글 때문에 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만큼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도 말에 힘이 있듯이 믿는 사람에게도 말에 힘이 있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이렇게 말을 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서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까지도 있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라가가 뭐죠? 사람의 형제에 대하여 바보라고, 멍청하다고, 그 사람을 폄하하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까지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이 말의 혀의 힘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기 때문에 말의 힘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에 힘이 있을까요?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그 입술의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신 것입니다. 이 능력을 선하게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반면에 나쁘게 사용하면 이 악한 혀의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귀 담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내뱉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자녀를 3명을 길러보니까 참 이 자녀들의 언어에 민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들에게 되게 민감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저희 자녀가 버릇없이 말하거나 아니면 동생을 놀리면서 동생을 비하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비하하는 말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듣게 되면 제가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개입해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혼내거나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들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더 크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도 그 세미한 음성까지도 단순하게 듣지 않으시고 개입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26절, 28절을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 음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26절,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정말 민감하게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지파별로 12명을 뽑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2명은 그 땅에 대해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이 거민들이 크고 비록 우리가 질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능히 이기리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그 땅을 이기리니 그 땅을 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10명은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 우리는 올라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혹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10명의 말, 다수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냥 죽었어야 했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 광야에서 굶주려 또 칼에, 그 땅의 가나안 거민의 칼에 죽게 하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한두 번이 아니죠. 오늘 27절에 나오는 원망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원어로 보면 이 원망이 오늘 한국 성경에는 한국 개역개정판에는 그냥 원망이라고 나왔는데 원어로 보면 테룬노트라 그래서 원망들입니다.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원망한 겁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죠.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져가는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그냥 단순히 지금 상황이 펼쳐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지금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지금 벌어진 상황은 내 노력과 아니면 내 실수로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 그렇게 온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상황이 원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원망하기도 하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은 죄입니다. 왜 죄입니까? 원망은 지금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그 신실하신 사랑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망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삶이 참 견디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빚어져 가고 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감사하고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내가 잘 연단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참 우리가 이 다수가 이 교회를 또 지적하고 있죠. 같이 원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수의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소수의 교회가 그렇지, 이 다수의 교회, 모든 교회가 다 뭐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만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오늘날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여서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이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물론 방역수칙은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다수의 원망에 우리가 동조해서 같이 교회를 비방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비방이, 우리의 같은 원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능력을 잘못 사용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한탄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이 시대 가운데 참 코로나로 교회가 많이 원망을 받고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자 선한 행실로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코로나의 확산세가 조금 수그러들고 있는데 확산이 멈추고 또 백신이 잘 보급되어 일상의 삶이 잘 회복되고 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인교회 성도님들 또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과 삶을, 또 가정과 또 직장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5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